제가 2017년 맞이하는 특세를 생각하면서 빌레몬서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골로새서를 묵상하기로 했기 때문인데, 골로새서가 골로새 교회가 바로 빌레몬의 그 가정 교회랑 이렇게 중복되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랑 빌립보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게 분명해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묵상하는 이 과정에 빌레몬서를 묵상하면 이게 서로 보완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1차적인 이유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짧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짧은데 그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실제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에, 아마 최근인 것 같아요.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저도 계속 좀 좋은 의미에서 진화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저를 계속 이렇게 몰아가셔서 가만히 있게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를 계속 그냥 수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맡겨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맡겨야죠. 뭐 지가 뭔데 맡겨야죠. 근데 제 안에서 언제부턴가 주님께서 계속 실제라는 단어, 실천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도전적으로 질문하게 하세요. 여러분, 올해 내내토록 이쪽에 걸려있던 현수막의 내용이 뭐였어요? 주여 부활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사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수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실제인 게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그 실제죠. 근데 과연 실제가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실제라면 나는 상당히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상당히 다르게, 지금과 상당히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지금과 상당히 다르게 나의 모든 삶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실제라면. 과연 부활이 실제가 되고 있느냐, 이 실제라는 단어, 실천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도 똑같은 것이죠. 부활이 복음인데, 우리가 내 삶에서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나의 삶의 패턴에서, 또 이 세상에서 진정한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결정적인 혁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혁명인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복음만큼 세상을 바꾼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정말 세상 자체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문화와 유럽의 모든, 지금 심지어 좀 부정적인 것이지만 심지어 지금의 자본주의도 복음의 역사가 바꾼 거예요. 나중에 역사를 들여다보면 복음만큼 결정적인 혁명이 없는데, 문제는 그 복음은 왜 우리 안에서 자꾸 실제적이 되고 있지 못한 것인가? 이것에 이제 지속적으로 마음이 가고 있어요. 제 마음이 계속. 복음이 실제가 되었던 모든 시대마다, 복음이 실제가 되었던 모든 공동체마다 진실로 어떤 혁명적인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서 진정한 희망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시대에는 그게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왜 오늘날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에서는, 우리들의 삶에서는 복음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노, 불만, 내 자신을 향한 분노죠.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일어나는 거죠. 막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그 복음이 제 안에서 이미 실제적으로 어떤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 거고, 그 첫 번째 사건이 저에게는 개척이었어요. 그냥 제 인생을 날 것으로 그냥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앞으로 그 복음이 저를 어떻게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를 만큼 복음이 끌고 간다고 하면 내가 굉장히 힘들고 괴롭긴 할 것 같아요. 괴롭긴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게 너무나 분명할 만큼의 혁명적 변화가 제 안에 일어난 거죠. 이건 정말 어떻게 소소하고 알량한 변화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 혹은 저에게 일어난 이런 소소한 변화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놀랍고 위대한 변화들이, 저는 진짜 우리 예수양남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진짜로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해요.
정말로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여러분 얘기하죠. 눈 시퍼렇게 뜨고 막 엄격하게 막 엄청나게 무섭게 하면서 막 여기를 막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가면서, 물론 다 떠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억지로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잘 구슬러 가지고 이렇게 막 살살 이렇게 구슬러서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떤 변화 비슷한 게 일어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변화 비슷한 게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진정한 변화가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복음에 대한 진짜 깨달음과 그에 따르는 복음적 변화들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정말 목마르게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은 이 빌레몬서를 2, 3년 전에 한번 다루었던 본문이에요. 그렇지만 상당히 다른 의미로 다시 묵상하게 됐는데, 일단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자기 이제 복음안의 동료고 후배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한데, 이 빌레몬에게 사적으로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적인 편지가 어떻게 성경이 됐습니까? 사적으로 보낸 편지인데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레몬서를 두고 일상의 문제를 풀다가 성경이 된 아름다운 편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낭만적으로 붙였는데,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적인 편지가 어떻게 성경이 된 건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그 두 가지 이유를 풀므로 빌레몬서 1장 1절을 다루려고 합니다. 1장 1절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여기 있어요. 자막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오늘 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에는 참 따뜻함이 있어요. 그 바울의 매우 세심한 마음의 흐름, 빌레몬을 향한 아주 깊은 배려, 그리고 한 인간,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오네시모를 깊이 생각하고 오네시모를 종이었던 자를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한 이 바울의 매우 섬세하고 따뜻하고 인간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좀 이렇게 따뜻해요. 마음속에 따뜻하게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따뜻함을 가지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빌레몬 개인에게 주는 편지인 것은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로서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던 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이제 빌레몬서 뒷부분에 가면 나중에 자기가 빌레몬을 곧 만나기를 기대한다, 곧 만나게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암시를 하는 걸 보면, 이 골로새에서 멀지 않은 감옥, 보통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로마 감옥, 가이사랴 감옥, 에베소 감옥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로마 감옥이나 가이사랴 감옥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에베소 감옥, 이 골로새에서 한 180km 떨어진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일 거라고 추측하는 게 가장 합당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거나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어떻게 갇혀 있다고? 자기가 죄목을 밝혀요. 내가 갇힌 이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세상에서 예수를 위한다는 것만큼 아름답고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정말 선하죠. 정말 바르죠. 그리고 자기를 깨뜨리고 부수는 희생의 사랑으로 그를 위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하여 뭔가를 열심히 행한 바울을 감옥에 가둔 세상은 예수에 대하여 자꾸 말하는 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둔 거잖아요. 동시에 예수를 위하여 행하는 사도 바울의 행위가 선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선한 일을 악한 일로 재판할 수 있는 세상이었죠. 그 선한 일을 악한 일로, 그 선한 일이 기존의 질서에 상당한 혼란과
어떤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만큼 선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감옥에 가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전했을 뿐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전에 예수님 믿으라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고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냥 전한 건데, 그게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변화,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변화를 막 일으키는 사건으로 막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한 거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악한 것으로 정죄하고 그를 감옥에 가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의 복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은 굉장히 생경한 거죠.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거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당시는. 지금은 익숙하지만, 근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가 그냥 미친놈이 그냥 짓거리고 있구나, 그러면 그냥 미친놈 이렇게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혹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요즘에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막 나라에다 돈 매기고 잘 보이고 막 평화라는 가치, 가족이라는 가치, 이런 가면을 쓰고 막 뭔가를 이렇게 살랑거리면서 하면 이런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 것 그대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가 메시아 되심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가 우리의 구주이심과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토록 뗄 수 없는 치명적인 관계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와 너무나 결정적으로 관계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미친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 안에 새로운 빛을 집어넣고 자유를 일으키고 새로운 변화와 질서를 막 일으키면서 사회적 현상이 되니까 그 세상이 두려움을 느끼고 복음을 가둔 거죠. 사실 바울을 가둔 게 아니라 복음을 가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바울이 쓰는 편지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혁명을 위한 예수의 편지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죠. 예수를 위하여 갇혀서 쓰는 편지인데 그게 또 다른 혁명을 위한 예수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혁명을 일으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면 반드시 피가 흐르고, 그리고 반드시 자기 공로와 의의가 드러나고 우리는 망하게 되고 누군가를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위하면 돼요. 그냥 예수를 위하면 그게 혁명이 되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예수를 위하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실패한 모든 일들은 내가 뭔가를 해보고자 했을 때예요. 그런 내가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가 오르시도록,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이 실제가 되도록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혁명가가 되려는 이 도에 넘치는 꿈을 꿀 필요가 없습니다. 혁명은 주님께서 친히 일으키시는 거죠. 마틴 루터의 경우도 똑같았어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된다면, 그것을 기꺼워할 수 있는 각성과 은혜를 힘입기만 한다면 혁명은 시작될 거예요. 어떤 혁명? 가장 중요한 혁명이 뭐죠?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저는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자신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이상한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거 진짜예요. 너무나 초라해요.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이상한 이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가 내 자의식 속에 들어오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혁명이에요, 여러분. 이 등신 거기에만 매이지 않아요. 여기도 매이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묘하게 안에서 나를 좌절하지 않게 하고,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나대지 않게 하고, 나로 하여금 물러가지 않게 하는 희한한 능력이 거기서부터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중요한 대목은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들, 그리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포지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지 그런 것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중에 내가 뭔가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 마누라의 등살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 저는 지난 40일 동안 엄청난 자유를 누리는 줄 알았는데 그건 새로운 감옥이에요. 외로움의 감옥. 김마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사모님 미국 가셨어요. 이게 비자 때문에. 사모님 미국 가기 전에 우리 교육자 모임에서 간증했어요. 드디어 저에게 자유의 시간이 왔습니다. 기대한다고. 이제 애 안 봐도 되고 살림 안 해도 되고. 김마태 목사님 살림 열심히 하나 봐요. 근데
사모님 떠나자마자 그 다음 주일날 우리 교육자 나눔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아,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새로운 과목.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쨌거나 지금 어딘가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감당하고 있는 포지션이,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떤 관계가 나를 어딘가에 꽉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가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죠? 또다시 갇히는 거죠. 감옥 안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감옥 안에서 또 갇혀야 돼요. 그리스도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갇힘으로 진짜 자유함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중부정은 긍정이라며요. 여러분, 현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만 꿈꾸면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 감옥 안에서 더욱더 예수 안으로 갇혀야 돼요. 더욱더 예수 안으로 갇히려고 할 때 우리는 감옥을 무색하게 하는 자유의 길을 찾아가는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아주 소소하고 알량한, 그리고 우리들이 자주 경험하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 제가 지금 이 잇몸 진단을 받고 지금 한 달 전에 위쪽을 아주 심각하게 수술을 했어요.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수술의 2배 가량의 이 분량의 수술을 지난 목요일에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빨을, 어금니를 빼서 이제 그 여기 밑에 밑이 잇몸 뼈가 많이 상했기 때문에 2개를 다 빼서 버리고, 거기를 이제 잇몸을 째고, 거기 염증을 다 막박 긁어내고, 거기다 뼈를 이식하고, 거기다 임플란트를 박고, 거기 그 위에 잇몸을 뼈 이식한 위에다가 또 그 위에다가 이중으로 이 잇몸을 양쪽에 한 몇십 바늘씩을 꼬맸어요. 그 4시간 반 걸렸는데, 4시간 반 동안 입을 쫙 벌리고 있다가 수술이 끝났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근데 나중에 다치긴 다쳤는데, 여기가 지금 아직도 잘 이렇게 벌어지질 않는데, 중요한 건 마취가 풀리는 그 순간. 감옥이 진짜, 이거는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인데 너무너무 진짜 힘든 거예요. 좀 죄송해요, 제 개인적인 알량한 얘기를 해서.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 누구나 그렇게 하듯이 저도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기로 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갇히고자 했어요.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이 예수님 안으로 좀 더 들어가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신기하게도 새로운 경험이 제 안에 들어왔는데, 고통으로 막 온몸이 진저리를 치는 와중에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어떤 이상한 희열, 차분함,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여유, 놀랍게도 모두를 품을 수 있을 것 같은 관대함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실제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고통 중에 이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 몸에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엔돌핀이 급격하게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의 이게 내 마음을 다스려 주는 거죠. 별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고통에 갇혔을 때 그리스도께 갇히는 거죠. 내가 현실에 뭔가 갇혔을 때 그리스도께 갇힘으로 사실은 그 현실에 풀려날 수도 있고 풀려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물론 괜찮진 않죠. 풀려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 자유로 가는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늘 현실의 고통과 문제에 갇히는 삶을 반복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에 갇혀 있는 것보다 예수께 진실로 갇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진실로 갇혀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혔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죄수, 예수의 포로, 그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포로가 된,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 하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할 수밖에 없는 그의 포로가 된 자로서의 자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죠.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자의식을 갖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감옥 같은 현실에 갇힌 자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자괴감은 벗어나기 쉽습니다. 오히려 영광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님께 갇혀 있으면 감옥 안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안에서도 견딜 수 있어요.
우리들이 제일 견디기 어려워하는 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감옥이죠.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씹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걱정은 뭐냐면 제 아내가 다음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어떤 마음일까가 제일 걱정이면 제 아내가 사람을 좀 두려워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거의 한 5, 6주 쉬고 이제 교회 오면 제 아내 눈치를 봐요. 이렇게 되게 자신 없어 해요. 되게 좀 샤이한 면이 있는데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라는 이 감옥이거든요. 손가락질의 감옥, 내 자존심이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감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감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실로 예수께 갇혀 있으면 그 감옥 안에서 자유를 얻기 시작합니다. 담대할 수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안에서도 견딜 수 있어요. 요셉이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완전히 이 강간범으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정죄를 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 요셉은 매이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맞아 나 다 인정해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신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신념이 아니라 자기 암시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내 곁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씀하세요. 그의 말씀을 단지 말씀뿐 그냥 말씀하실 뿐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귀에 속삭이고 내 귀에 들릴 때 나는 모든 고통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 된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 빌레몬서를 남겨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실제적 이유 중에 두드러진 것은 뭐예요? 오네시모라는 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죠. 오네시모가 감옥을 방문했든지 바울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 방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서 오네시모가 회심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네시모는 바울이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의 종인데 그 집에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친 자야. 그 집에 손해를 끼쳤어. 근데 오네시모를 사귀어보니까 회심한 오네시모를 보니까 이 친구가 그릇이라. 그래서 자기의 선교사에게 동역자로 쓰고 싶어요. 쓴다기보다 동역자로 초대하고 싶어요. 동역자로 쓰고 싶은데 이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함께 일하려고 하면 오네시모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죠. 그 문제가 뭐예요? 빌레몬과 엮여있는 문제죠. 빌레몬에게 잘못하고 도망친 종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오네시모를 다시 형제로 받아줄 수 있겠는가? 너의 종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수 있겠는가? 혁명이죠, 이것 자체가. 그리고 동시에 그를 나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파송해 줄 수 있겠는가? 이거를 요청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건데 이 과정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 과정 자체가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 이야기가 거기 있고요. 빌레몬에게 그 복음의 이야기가 빌레몬에게도 그의 복음의 이야기가 되기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오네시모라는 인생 자체가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종이었다가 남의 집 종이었다가 그리고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을 은혜를 제대로 만나 진짜 종이 되는 거죠. 빌레몬이라는 종,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뭐 지긋지긋한지 모르겠지만 잘못을 저지르고 벗어났는데 사실은 벗어난 자가 또다시 갇히는 거죠. 그런데 그 갇힌 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갇히니까 이전에 갇힌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는 빌레몬이 그를 풀어주고 자유한 종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빌레몬, 바울, 오네시모의 삼각관계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서 주어지는 호소와 그들의 마음의 움직임에 대한 소개를 우리에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여기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왜 이게 너무나 실제적이니까 이 실제적인 스토리가 우리들의 삶에서도 진짜 복음의 역사와 사건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우리 앞에 펼쳐놓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매우 실제적으로 매우 실천적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 우리의 삶도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모든 이야기들이 새로운 복음의 이야기로 쓰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고 우리 이따 기도하겠는데요.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에 대한 갈망.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생각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접촉하는 모든 일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께 갇힌 자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혁명을 이루어가 주십시오. 내가 나를 새롭게 보고 서로를 새롭게 보는 그 복음의 혁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위해서 이따 기도하겠어요? 이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나의 모든 상황에서, 갇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께 갇히는 삶을 통해 자유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나의 삶이 잠깐 행복한 것 같다가 늙어 죽는 그런 삶이 아니라 행복한 절망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그야말로 나의 삶의 모든 궤적과 흐름이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복음의 이야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 가지고 여러분 오늘 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 다 같이 여러분 오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앉으세요. 찬양도 일어나서 좀 하면 좋겠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